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직 말씀과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승천하실 때는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한순간에 뿅 이렇게 승천하셨을까요? 아니면 또 서서히 승천하셨을까요? 제가 볼 때는 서서히 승천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제자들이 지켜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할까? 놀랍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하늘로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 구름이 덮이면서 예수님이 잘 보이지를 않죠. 구름에 의해서 예수님 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뚫어지라 그냥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데 구름에 가리워져 있는데 제자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름 사이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 곁에 서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마라나타,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늘로 간 그대로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재림하실 것이다. 그 방법으로, 그 방식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다라는 거죠.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했습니다. 승천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구름은 언제 이렇게 등장을 하죠? 사실 구름을 보면요, 구름이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 비행기 위에서 보는 구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밑에서 이렇게 비가 올 때 구름, 또 그냥 구름, 이 태양빛에 반사되는 그 상태에서 구름, 그냥 위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구름에 마치 구름이 그 솜처럼 말이죠. 그래서 거기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날 수 있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구름은 어떤 구름이었을까? 성경에 구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지성소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을 때 구름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광야를 딱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구름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육안으로 보는 그런 구름의 차원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서 계신 것을 누가 봤습니까? 스데반이 봤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가 하늘을 바라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계시고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어서셨다는 것은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예수님이 지켜보시는 것이죠. 앉아서 일어서서. 승천하신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천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천사가 물어본 거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쳐다봤다라는 거죠. 그 원어로 보면 뚫어지게 쳐다봤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갑자기 보이질 않잖아요. 구름에 쌓여서 그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봤다라는 거죠. 계속 쳐다봤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드디어 승천하시는구나. 또 승천하시다가 또 내려오실 거 아닌가? 어쨌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마치신 후에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 구원의 역사를 다 마치신 후에 다시 본 자리로 올라가셨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승천하신 목적은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다. 빌라, 에덴 동산보다 더 엄청난 그 세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그 여행을 다 하지도 못하지만 정말 놀라운 광경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바다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하늘도 참 아름답고요. 오로라를 볼 때는 신비롭게 느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와, 어떻게 저런 광경을 볼 수 있을까?
산은 어떻고 계곡은 어떻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는 그 예비하는 장소는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놀라운 것을 예비하신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기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구주로 삼으셨다, 예수님을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실 목적에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데 목적이 있어요.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속에 계시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승천하신 목적은 이 땅에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우리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왜? 언제까지 쳐다보고만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하라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뚫어지게 하늘을만 쳐다보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느냐라는 거죠.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본부인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본 그대로, 그 방식대로, 그 방법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실 때 그 모습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켜보던 그대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십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면 재림하시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 다 갚아 주실 것이다. 눈에서 눈물도 씻어 주실 것이다.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소망 가지고 초대교회는 어려움을 이기고 나갔습니다.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구차히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목적 가운데 하나가 심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심판하시기 위함이다.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로 위의 것을 찾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식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와, 시민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참 잘 살아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시민권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시민권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미국이 부럽습니다. 일본도 부럽습니다. 일본인이 북한에 끌려갔을 때 일본 사람들은 북한에 끌려간 일본 사람들을 구출해 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국가의 공권력이 다 동원되고 대통령이 동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아쉽기는 북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구출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 노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듯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시민권자를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빼앗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땅끝에 있는 그 한 사람, 예루살렘에 있든지 사마리아에 있든지 땅끝에 있든지 그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것입니다.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